신명기 1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빙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을 통해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의 약속대로의 축복과 승리가 반드시 함께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시대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충성을 다하는 비결에 대하여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모두 함께 충성의 비결, 제도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의 비결입니다. 제도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주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이라거나 혹은 왕이라거나 혹은 왕과 같은 대통령이라거나 국가적인 제도죠. 이것은 혹은 어느 한 집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 가정의 가장이 되면 부인에게 있어서는 그 가장은 남편이 될 것이고 부모의 어린아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의 가장은 부모가 될 것이며 혹은 어떤 직장터에서 직장터의 주인 혹은 상사 혹은 그 직장터에서 그 직장의 주인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도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시에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허락하십니다. 즉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믿는 나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이들을 통치하시며 또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통치하시거나 혹은 왕 혹은 대통령을 통하여 통치하시거나 혹은 가정일 경우에는 가장 그 집에 가장을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마는 가정 하면은 부모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들도 구성되어 있죠. 부부일 경우에는 가장은 남편이 될 것이고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이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부모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또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 일터, 그 일터의 주인 혹은 상사라거나 이와 같이 여러 많이 어느 한 단체의 리더라거나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국가 제도 혹은 사회 제도 혹은 교회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드시고 그 조직의 리더로서 세우시는 권위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이 또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먼저 세우십니다. 문제는요, 주의 종이라거나 혹은 왕이라거나 혹은 대통령이라거나 혹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라거나 상사 등등 제도적인 권위자로서 권위자라고 하는 말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권위자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서 동포 가운데에서 세워진 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였을 때 스스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그 소를 끌고 와서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문 앞에서 그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신명기 18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형제 가운데서 동포 가운데에서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하였고 권위를 가진 자를 세운다 하였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권위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를 택하시는데 그 택하여서 세워지는 자에게 우리는 또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신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함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그러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제도적으로 세우시는 권위자, 그 권위자는 우리의 형제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서, 동포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이지 똑같은 죄인이고 그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 혹은 여러 많은 면에서 문제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워진 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동경이나 그런 어떤 선생님에 대하여서 어떤 별개의 존재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어서 또 성장하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화장실에 가야 하며 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저 인간적으로 좋아서 오는 분들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이지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목사를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부 성경의 말씀의 처음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종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함 받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두고 제도적인 권위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즉 택함받아 세워진 그들은 전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즉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귀신을 쫓는 이적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 내려온 신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경배하려 하였죠. 그리하였더니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구약 성경에도 너희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누군가를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우고 그의 입술에 내 말을 두리라. 너희는 그 입술을 통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제도적으로 세워지는 권위자, 그들은 권위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종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눈에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요. 고린도전서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천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낸다고. 왜냐하면 육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세가 종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처럼 유능했던 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과 무술, 무예, 이와 같은 능력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구하고자 나아갔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을 때 모세는 결국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도망자로서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을 때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숨어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아멘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울의 왕궁 속에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 학문도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80이 되어도 갇힌 자처럼 살다가 80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지요. 종으로서 능력이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세워질 때, 자, 모세는 어떠한 때에 종이 되었느냐? 그가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이 들고 힘이 없어졌을 때 그를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힘이 있을 때 모세를 종으로 삼으셨다면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마치 모세가 이룬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를 경배했겠지요. 그러나 모세를 보니 아무런 특별한 자도 아니고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그에게는 없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조금 길지만 집에서 읽으라 그러면 안 읽을 테니 지금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읽으시죠? 오크부상은 읽지만요. 오크부상 이외에는 바쁘고 또 급한 일들이 많아서 안 읽을 것이기 때문에 기우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전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돼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치니라. 아멘. 뒤로 가셔서 민수기 16장 16장은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6장에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처음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료를 취하고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나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여기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1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도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룰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형제 중에 한 명 택함받은 자임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죠. 모세는 인간으로서는 실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많은 죄를 또 범하였죠. 다만 하나님께 택함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구스의 연날을 취하였다 하면 구스온나 하면은 구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스의 온나라고 하면 지금의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색깔이 검은 여인들이죠. 흑인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흑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었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해야만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두 번째 부인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서 형이었고 누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가정의 오점인 것이죠.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고 정말 놀라운 가정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언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아론은 처음 봅니다. 대단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흑인 여성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형, 그것도 여동생, 남동생이 아니라 모세보다 그들이 형과 누나인 입장이니 어른이 화를 내는 그런 방법으로 화를 내도 어찌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자는 모세이지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제도적 권위자로 세우신 분은 미리암과 아론이 아닌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가족끼리만이라면 얼마든지 형들이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나무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적인 그와 같은 그 안에서 범죄였기 때문에 미리암이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중풍, 심한 피부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말로 들리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사실 말이 좋아서 피부병이지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누가 문둥병에 걸렸느냐? 바로 미리암이었죠. 모세의 누나. 왜 그가 그런 병에 걸렸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적 권위자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비판받아도 안 됩니까? 비판받아서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기에 모세가 제도적 권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미리암의 피부에 그 문둥병을 8일이 지난 후에 고쳐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도적 권위입니다. 제도적 권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자는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 이외의 왕 혹은 대통령도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제도적인 권위자로서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혹은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것을 전하는 그런 권위자, 종의 권위가 가장 큰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도 대통령도 주의 종의 이야기를, 주의 종의 입술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그 후에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신다면,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도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 따라가는 자가 바로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최근 민주주의라고 하여 세계적인 정치의 흐름이 이것을 이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면은 목사님이 자신의 권위에 성도들을 순종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제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는 민주주의,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주주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축복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자가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제도적 권위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그 듣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먼저가 아니라 모세는 많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문제점만을 지적하여 드러내면 갈등이 일어날 뿐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종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 근데 이것은 인정되어지지 않지요. 왜? 죄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포 중에 하나,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제도적인 권위를 가지게 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을 육적인 속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동,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제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축복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잘하셨는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가르치는 입장, 전하는 입장에, 예언자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세처럼 그들을 듣고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같이 제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인격은 위선자이죠. 저들의 인격적인 것, 저들이 위선을 행하고 이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모세와 같이 가르치는 제도적 권위, 그 권위자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위선적인 그런 행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적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그들 자체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사람을 보고 종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11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게바는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았더니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식사하는 자리에 유대인이 들어오면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유대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상당히 드러내야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피했지요. 이것은 위선적인 행위다. 위선적인 행위, 위선자와 같은 행위이다. 그래야 모세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화를 내었죠. 이 베드로 하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리는 듯한 그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드로가 위선자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 바울이 화를 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의 족속만을 보고 있다고 했다면 3,000명이나 구원받는 일은 없었겠지요. 자, 베드로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까지 썼던 그는 그런 성경까지 기록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위선적인 부분도 있어서 바울에게 질책을 당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질책을 당하였던 그런 베드로이기도 하였지만은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베드로이기도 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제도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속이고 토지를 판 대금을 전반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하고 일부를 속여서 일부를 숨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죄인이었던 그 부족했었던 베드로 앞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제도적 권위를 가진 베드로 앞에서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죄의 속성으로는 이 부부를 그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도적 권위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가지고 있는 권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0장 읽을까요? 10장 24절에서 24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려 그에게 절하려 하였더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 중에 하나이고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위선을 행하였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고넬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고넬료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방인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를 죄인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고 베드로를 위선을 행하는 자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가 받은 자라는 것, 즉 제도적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입에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런 제도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지 않고는 저 사람도 위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뭘 이라고 했다면 이와 같은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이 임하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느노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가 위선을 행하는 자라,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하였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베드로, 게바, 즉 베드로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다른 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스스로조차도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으로 그가 하나님이 되면 되겠죠. 이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베드로를 비난했었던 바울조차도 자신은 매일 스스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할 때에는 마치 초등학생들처럼,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일 때에는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면 깜짝 놀라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화장실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그저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의 목사님의 얼굴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라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넘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주의 종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의 종을 넘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종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의 종을 넘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박성자 지사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를 믿으려는 그 믿음이 뜨거워서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라 온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바뀌었지요. 지금은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요. 박선아 지사님의 어머니는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을 당하였고 믿음이 없는데 강요당하여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는 싫다. 교회가 너무 싫어진 것은 그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제로 강요하여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죠.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다른 교회랑 틀리다라는 이야기 들어서 왔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다만 이 교회 목사님은 옛날 목사님처럼 강제적으로 강요시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좋은 교회 같아서 왔을 뿐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목사님만 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을 넘어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목사님이 예전의 종과 똑같다 할지라도 그 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면 종을 넘어 하나님을 보면 시험될 일도 없으며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안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조금만 더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록하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8장 6절에서 7절, 민수기 14의 36절에서 38절까지 이것도 집에서 읽으십시오. 사무엘상 24장, 이 말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적이었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찬스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자락을 조금 잘랐을 뿐이지요. 표적을 남기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정말로 원수같이 또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러나 제도적 권위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사울의 어떤 좋은 점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죄가 없기 때문에 혹은 원수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도적 권위가 사울에게 있었기에 다윗 스스로가 그 사울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와 같은 부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죄를 범합니다. 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목사님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면 또 나쁜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도적 권위에 반항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되니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죄를 더 많이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올바른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왕, 대통령 혹은 그 이외에 제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자, 충성을 다하는 이 비결에 대해서는 8번의 시간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알아두지 아니하면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성의 비결을
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